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 새로운 공동체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과연 그분이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머니가 가지는 그 존재의 의미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 교회의 절대성을 깔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회중 그 자체가 뭐라고요? 카할이라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카할이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커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커와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고요. 이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뭡니까?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말해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니, 여기서 내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럼 이 모임은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곳이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사명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교회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찾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배는 교회 사명은 뭐냐면 성례식입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세례와 성찬을 합친 말이 성례입니다. 그죠? 세례와 성찬을 합친 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세례를 행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질문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요, 물 뿌리는 세례보다는 예수님처럼 푹 담그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뭐 침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침례냐 물 뿌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 세례의 원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 세례의 원 의미는요, 나는 이제 복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라는 뜻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물 세례는 바로 내가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물 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로 뿌리는 것이 좋으냐,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게 좋으냐, 엄격히 말하면 저는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얹어서 주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원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세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목숨 내놓고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원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원 의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에 이거 설명하다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성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첫 번째 뭐냐면 화채설. 이건 주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화채설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 할 때 행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서 주장한다고요? 천주교에서. 실제로 내가 먹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고요. 두 번째는 공제설이 있어요. 공제설은 루터가 주장했거든.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 행할 때 실제로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공제설이에요. 실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이게 공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임재설이 있어요. 영적 임재설. 이것은 깔벤이 주장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성찬을 베풀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설이 있어요. 이것은 쩌번걸리가 주장했던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몸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것이죠? 우리는 4번입니다. 기념설입니다. 우리는 기념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통역하기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윤 전도사가 나한테 욕도 좀 얻어먹고 그랬죠. 예?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이런 거 다 번역, 통역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애매하게, 그죠? 또 제가요 참 내가 안 그래도 송한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성례식이라는 것이 영어로 없는지 내가 궁금해요. 성례식이란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윤 전도사 말로는 영어에는 이렇게 구분 안 한다더라고요. 그냥 세례면 세례, 성찬이면 성찬 이런다더라고요. 그 내가 좀 불신하게 생겨요. 지가 모르면 막 영어는 거의 없고 있고 하는 것 같아서 불신하게 생겨서 생각이 잘 안 떠오르면 막 말하는 것 같아서 내가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역 거치는 게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이제 공부가 강의가 진행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것인데 캄보디아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숙식을 정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이게 듣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은가 봐요. 듣는데 듣고 와서 저한테 하는 질문들을 보면요, 그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교육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들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이분들도 내가 뭐 가르치면요 갸우뚱거리는 게 있어요. 왜 갸우뚱거리겠어요? 전에 배웠던 거하고 다르니까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갸우뚱거려 그래가지고 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죠? 뭐 제가 가르칠 때 뭐 자신 없게 가르치겠습니까? 확실하게 가르치죠. 그죠? 분명히 알고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새신자 교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죠?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땅끝까지 전인되는 거. 캄보디아가 우리 교회의 땅끝임을, 그죠? 가르치고 선교하도록 만드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요. 다섯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죠? 사도행 2장 46절에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 답은 뭐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교회는 주님의 성산이고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고 번제 희생을 드리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더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18절에도 역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뭐다? 연합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단들이라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겠지만, 이단들이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는 뭐 누구누구다 사람 이름을 말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거의 다 일치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연합체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든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의 직분은 뭐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은연중에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캄보디아 복음만 못한다. 캄보디아 복음만은
캄보디아 현지 목사들인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복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한국 선교사를, 한국 목사들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 왜? 나를 위시해서 모든 한국 목회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걸려있는 병들이 있다. 그 병들이 그대로 잘못하면 캄보디아에 전달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자기 교단의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이거 참 위험한 것이다. 한 교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늘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솔직히 저의 세미나를 참석하시면서 내가 이단되는 요소가 있더냐, 이단의 가르침을 내가 가르치느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의아한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 손들 봤죠. 3분의 2가 우리가 캄봉동에 처음 세미나 할 때부터 지금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계속 왔다는 것은 뭡니까? 저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내보고 이단이나 삼단이나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정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또 이해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캄보디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고, 그리고 당신들과 나는 높고 낮음에 있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다. 당신들과 나는 동력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동력자들이다. 가르친다고 내가 더 높고 배움을 받는다고 당신이 더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복음화의 동력자다. 나는 내가 받은 것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당신들도 당신들이 받은 사명을 따라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밑에 당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당신들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목사, 장로, 이 계급이냐? 계급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지, 이것이 곧 계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고 있는 목사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하고 있는 장로도 틀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뭐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뭡니까?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직분이지 어떤 계급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와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위치와 직무가 있고, 다 그런 직무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급이 되어서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인 나는 하나 앞에서 더 책임이 크고요, 장로들인 여러분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더 클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입장에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계급화되어 있다는 것은 천주교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조금씩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김산 장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김 장로 보고 절대로 속지 마라. 목사한테 잘한다고 복 더 받는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말아 했어요. 목사를 잘 섬긴다고 복 받는다, 아예 하지 말아 했어요. 그거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목사한테 잘한다고 성도들이 복 받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인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장로인 입장에서 아멘 해버리면 그것도 나쁜 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가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면 목사님이 참 제대로 가르치고 참 이렇게 동기 없이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맞다면서 지금부터 목사한테 함부로 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나쁜 놈이다, 내가. 그랬더니 김산 장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잘해가지고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이 복받는 하나의 방법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더라고요. 속으로 아부는 참 잘 배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아부하는 건 참 잘 배웠다. 저는 아부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맞지 않나요? 저는 목사한테 잘한다고 복받는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저 자신이 여러분이 저한테 잘한다고 복받는다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자 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이 근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는다 지혜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요 꼴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할까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참 불쌍하게 내가 목사님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럼 목사는 아니다라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또 배우는 평신도들은 그래도 위치와 질서를 따라서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은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요. 그죠? 만약에 지혜가 나한테 잘하는데 복 못 받으면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나는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나한테 잘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틀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도 뭐가 있다? 조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조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안 합니다만은 공동의회. 여러분 공동의회는 뭐죠? 공동의회에 모일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죠?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그죠? 세례교인 이상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그죠? 대부분은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그리고 아주 훈련이 잘 된 교회들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서 결정해야 되죠. 만약 우리 공동의회,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저가지고, 그래도 이 법은 안 어겼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장로나 권사나 안주지사님 뽑을 때 제가 공동의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 그런 직분자들은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단위에서 추천하고 목사가 추천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공동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공동의회 몇 분의 몇이 통과되죠?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직분자로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단위에서 추천하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그대로 받아서 그 통과를 시켜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막 다른 게 오해하거나 그것을 갈등의 불씨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의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경우에만 공동의회를 하지 나머지는 공동의회를 잘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단회가 있죠. 단회는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어떤 교회 재반 사항을 돌아보는 것이 단회입니다. 그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 뭐 건의할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나 목사한테 건의를 해서 단위에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조직이다. 그 다음에 제적회가 있죠. 서리 집사 이상으로 모여서 교회에 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제적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실제로 제적회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도 그다지 크지도 않고 또 단회원들이 워낙 중심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교회 이제 남전도회다, 여전도회다, 청년회다, 대학부다, 학생회다, 아동부다 이런 교회 하부 조직들이 각 기관들이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또 누가 있죠? 교회 안에는요.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직원들이 있죠. 직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직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목회직 있죠. 목회직. 담임 목사와 부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 부목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점. 담임 목사는 4글자, 부목사는 3글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 목사는 교회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해서 심우하는 목사가 바로 부목사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기존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이거 너무 모르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 다른 장로교 교인하고 이야기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위임 목사가 있고요. 임시 목사가 있어요. 위임 목사, 임시 목사. 그 위임 목사는 뭐고 임시 목사는 뭘까요? 아는 분? 이걸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몰라요. 위임 목사는 아까 말했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디서 결정한다 그랬죠? 당연히 아니지. 진짜 중요한 일은 공동의회에서 한다죠. 공동의회. 공동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재반 모든 일은 목사님한테 위임합니다라고 결의를 하면 그 사람은 위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 목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임 당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쫓아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요, 목사들을 위임 목사 하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임시 목사는 말 그대로 직이 1년직입니다. 1년직. 1년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공동의회를 해서 교인들이 통과를 하면 1년 연장하고, 요즘 말로 하면 계약직하고 비슷한 거예요. 1년 연장하고. 그게 임시직이에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법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고 일반 장로교회 법을 따른다면 1년 지나면 이규관 목사 어떻게 되죠? 공동의회 해가지고 신임 물어봐야 돼요. 1년 더 할까요 말까요?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막 법을 잘 알아가지고 합시다 이러면요 해야 돼요. 그럼 또 법이라는 것은요 안 하는 법도 있어요. 사그리째 교회법을 다시 만들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만들어서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다른 장로교회 우리 교단 말고요 다른 장로교회 말하는 위에 목사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내가 위에 목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해가지고 맡긴 적이 없거든요. 왜 맡긴 적이 없냐?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청빙받아 가잖아요. 청빙받아 가면 공동의회에서 윤성주 목사를 청빙한다는 결의서가 있어야 갑니다. 이걸 노예에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공부하면 잘 들으세요. 이 기존 교회 같으면요 함부로 목사 못 모십니다. 공동의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된 회의록을 가지고 노예에다가 보내주면 노예에다가 보내주면 노예가 그것을 받아서 허락을 해줘야 임시목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임시목사가 와가지고 몇 년간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과 신뢰관계가 생기면 위임목사 투표를 해요. 투표해서 통과하면 있고 통과 못하면 그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 100년, 80년, 70년 된 교회들이 하는 조직의 어떤 형태들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관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안 한다고요?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할 만한 우리 교회 조직이 별로 없어요. 뭐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또 야가 뭐 목사가 하는 일에만 반대하면 주가장창하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목사가 하는 일을 반대만 주구장창하는 장로 있으면요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는 분들이 없어요. 문제 삼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장로교회 일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차이점입니다. 다른 장로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법조를 하면요. 근데 그 법을 다 지키는 교회들은 사실 없어요. 있지만은 이 법이 워낙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요. 다 지키는 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 내규를 정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 내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일종의 그 내규는 아니지만 내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지자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친다. 그런 일종의 내규예요. 안 정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설레가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예산
이런 거 서리 집사님들이 모인 재직회 잘 안 한다.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안 한다고 생각했냐면요, 세례 교인들이지만은 뭡니까? 11조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11조를 안 하는 분들 앞에서 교회 모든 재정을 공개하고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거 틀린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의무를 다 하고 교회에 대한 재정도 돌아보고 이래 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안 하는 분이, 그죠? 교회 11조를 모두 다 공개하라, 이게 말하는 것도 틀렸고, 11조도 안 하는 분이 목회자들 사례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손 들고 내리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창피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요, 공동의회 해가지고 이 기존 장로교 법은요, 만약에 공동의회를 했어. 공동의회인데 이 청년들이 담임 목사한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담임 목사 사례비 10만 원 올리자는데 청년들이 똥똥 뭉쳐 반대해버리면요, 못 올립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래도 교회를 잘 아는 단야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 교회 형편을 다 알고, 그것도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이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장로님 목사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 뭐랄까요, 속된 말로 덤벼드는 교인들이 없냐고. 그래, 왜 덤벼들어? 내 말은 맞는데 11주도 안 하는 서리집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간섭하고 말하냐고. 11주도 안 하는 세례교인이 단위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어찌 이렇게 다 자기들 말하냐. 그건 틀린 거라고. 그건 교회 법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내규도 중요한 거라고. 교회 내규. 여러분, 교회 내규가 우선입니다. 자, 보통 장로 목사직은 항존직이랍니다. 항존직. 참 이게 말이 어렵지요. 이건 뭐냐면 보통 은퇴하기까지 직분을 가지고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 목사는 은퇴해도 목사잖아요. 그죠? 장로는 은퇴해도 장로입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내규를 정해가지고 장로는 6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하도록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하도록 6년 지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요, 딱 6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에요. 그럼 그분은 단위에도 못 들어와요. 장로지만 단위 못 들어옵니다. 왜? 그 교회에서 모든 장로를 그렇게 결정해서 6년 동안은 단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을 한다. 안식년 할 때는 교회 모든 직분 내려놓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당회도 참석하지 않고 뭐 중고등 부장도 하지 않고 이런 내규를 정해요. 그 내규를 정하면 그 법대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면 이런 기본적인 내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그때 가서 내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내규를 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복음만 해서 은혜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럼 나중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좀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규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 내규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이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우리는 뭡니까? 우리 또 뭐가 있죠? 준목, 전도사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담임 목사들은 이제 뭐 이제 노예, 부목사도 노예, 준목도 뭐 노예, 뭐 전도사도 원칙적으로 다 노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 전도사 고시를 시험 쳐서 되는 전도사가 있고, 그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하는 전도사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하는 전도사는 교육 전도사랍니다. 교육. 이것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임시직입니다. 부목사도 임시직인데 뭐 전도사는 당연히 임시직이죠, 그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요, 다른 큰 교회 같으면 1년마다 한 번씩 신임을 묻습니다. 어디에서? 공동회의에서 묻습니다. 저도 옛날에 부교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1년마다 묻죠, 1년마다. 1년마다 보니까 막 서둘러지더라고요. 서둘러지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고요. 하는 서둘러. 근데 내가요, 이런 교회 법들은 진짜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당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교육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다 안 하죠. 근데 이제 교육 전도사는 이제 신앙 거듭날 때 이제 교회 교육을 돕기 위해서 받는
그게 이제 교육전도사. 그럼 교육전도사는 노예에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윤 전도사 같은 경우는 노예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직, 나머지 목회직하고 나머지 장로, 안주집사, 권사, 서리집사 모든 것은 뭐라고요? 봉사직에 해당하는 겁니다. 봉사직. 그 여러분들은 무슨 직을 맡은 사람들이죠? 봉사직을 맡은 분들이에요. 그 봉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봉사직이니까 여러분들은 봉사해야 돼. 봉사직을 맡았으니까 봉사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회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컨디션 안 좋은데 지금요. 예?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왜? 목회직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안 놓으면 안 돼. 몸이 아파도 봉사해야 돼요. 왜요? 봉사직이니까. 예? 저는 사실 지금 컨디션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도 하잖아요. 왜 한다고요? 목회직이니까. 그죠? 오늘 사실 오후 예배 설교를 이 목사님한테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고드는 지도 뭐 장염 걸리가 한 주간 동안 고생했다더라고요. 참내 오후 예배 설교 한번 안 하려 했더니 장염 걸리가지고 고생했다는데 그거다 대고 또 오후 예배 설교하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아이고 그래 임시 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죠? 목회직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몸이 아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좀 교회에다 거지면 이제 유급 직원을 두죠. 그죠? 매일매일 출근해서 교회 간사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두어서 유급 직원도 둘 수 있었다만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교회를 잘 섬겨주고 계시죠. 자, 결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뿐이죠. 제가 여기서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이상한 거 배워서 우리 교회 가지고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동의회를 하고 이렇게 재직제를 하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안 합니까? 라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색깔이 있고 행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교회 들어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다른 교회 들어오려 안 그러면 됩니까? 뭐 다른 교회 일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용도 못하는 다른 교회. 그럼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로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자교회로서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한다.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들은요. 그 교회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장학금 한 푼 안 주는 교회가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의 다 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우리 알테에서 연구원 신학 대학원 갈 때 전부 다 등록금 다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다. 다른 학생들이요 우리 교회 그 전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느냐? 자기 교회들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안 대주는데 우리는 싹 다 대줬거든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조그마한 제자교에서 주는데 왜 우리 교회 안 주면 가면 바로 그날로 사표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주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이 왜?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신학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때 그것을 주는 것이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목사들은요, 자기가 대우받은 것만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 저는 뭐,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직을 감당하다 다른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이거 잘 들어두세요. 제가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요, 떠나간 목회자가 떠나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화 거는 거, 이거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이해가 됩니까? 이건 내가 나쁜 놈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저는 지금도 마산 제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 교원들하고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왜? 나는 그 교회를 떠나왔고 그 교회는 새로운 교육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어떻다, 그 사람들 전화 오는 걸 내가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철저히 나누어져야 될 일이에요. 철저히 구분되어진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이제 떠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전화 건다. 이건 나쁜 짓이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옛날 적을 생각해서 자꾸 전화 걸고 만나고 이런 것들도 목회 윤리상 이런 것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요. 니를 만나고 싶지만은 절제해야 되고요. 그죠? 위에서 기도해 주지만은 조심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더 나쁜 일이죠, 이건요. 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목회 윤리, 목회관, 이거 어디서 교회를 배웠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질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아주 우리 교회 뭐 청년들이나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 전화 걸어서 뭐 잘 있냐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는 경우, 이걸요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딱 전화 못 걸도록 여러분 다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이번에 가르치냐면요, 이 옛날 우리 교회가 지금에 매년 해왔어요. 내가 모른 척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근데 우리 교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약은 우리 이 목사가 언젠가 우리 교회 떠날 거 아닙니까?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걸 나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 이 목사가 교회를 떠나서, 근데 이제 이 목사 이럴 때 이제 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됐다면, 그러면 심심하면 지혜야 잘 있냐 전화 걸면요, 지혜가 기분은 좋지만은 지가 기분 안 좋을 때 딱 전화가 왔어. 지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나 책임 부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딱 전화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사 따라가 버릴까? 든단 말이에요. 그때면은 가면 잘 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가 못해요. 절대 그러면 안 좋을 때일수록 버텨야 돼요. 따라가세요. 안 좋을 때일수록 버티자. 버티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만약 안 좋을 때 다 도망가서 우리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안 좋을 때일수록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옵니다.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교육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걸 못 이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가가지고 전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요, 사람이요, 이 꾸질꾸질하게 사는 사람, 이 꾸질꾸질한 말 이해되죠? 늘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살면요,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건데, 꾸질꾸질하게 살면요, 늘 꾸질꾸질하게 살아요. 그럼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고요, 누구한테 존중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결정적일 때 어려움 당합니다. 결정적일 때.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딱 그렇거든요. 지금 뭐 옛날에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 누가 전화하고 내가 다 듣고 있거든요. 결정적일 때 내가 한 방에 보냅니다. 왜 딱 보낼까요? 그런 나쁜 버릇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쁜 버릇은 계속되면 그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에 딱 보내죠. 근데 안 보내려고 내가 무진장 복음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 모르고 그랬으니까. 배우는 과정이니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요, 살펴볼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목사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이 양들이요, 목자만 잘 따라오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새 뿔난 양도 있고요, 막. 전 이상한 양들이 많아요. 그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못 가서 막 안 다른 양도 있고요. 그걸 못 가게 하면 막 목자한테 막 뿔을 막 들이박는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런 양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침입자에 대해서는요, 목자가 좀 단호해야 되고 양들도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자, 오늘은 뭐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 사명, 교회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아시고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계급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봉사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